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샬롬의 마을, 즉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름과는 다르게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오래된 평화가 아닌 분쟁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샬롬의 세상으로, 평화의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갔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전혀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가정에서도 평화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중독과 질병 등이 사람들에게서 평안을 빼앗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도에는 11%였던 이 미국인들의 우울증의 비율이 2021년도에는 무려 41%로 증가합니다. 현대인들은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잊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구 역사의 맨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지킵니까?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돌판에 쓰여지기 이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계명은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여섯 번째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십계명은 그 시내산 이전부터, 출애굽기 이전부터, 모세의 때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이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었더라라면 죄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약 성경에서도 십계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십계명의 영원한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법이 그 나라와 입법자의 성격을 반영하듯이 십계명도 하나님의 성품과 천국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십계명을 자유의 율법이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책감과 수치심, 죄와 그리고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줌으로써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31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 변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변함없을 것이다라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폐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도리어 다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십계명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상 봉사를 하시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이 십계명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부자가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폐지에 대한 오해들은 의식법과 도덕법의 혼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율법은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구별됩니다. 의식법은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양한 희생 제사와 절기들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더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유월절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의 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 의식법과 제사제도와 절기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이러한 제사제도들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도덕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도덕법인 십계명이 폐하면 온 인류는 끔찍한 재앙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에, 은혜 시대에 살기에 6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이제는 마음껏 살인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5번째 계명이 폐했다라고 우리가 가르친다면 이제는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간음해도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마음껏 절하며 섬겨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 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십계명은 폐할 수도 폐해서도 안 됩니다.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옛 언약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모두 이 십계명이 언약의 고리가 될 것임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그 옛 언약의 반복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굳건한 관계를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율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대언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함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결코 가볍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는 그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선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꽃을 선물합니다. 이 부부는 이미 프로포즈를 통과해서 결혼하였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선물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그 율법, 그 계명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